3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건데 그때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죠. 올림픽이 임박하는 그 어간 내내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의 사람들 대다수가 올림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사람이 죽습니다. 장례가 치러지죠. 한 가정에 남편이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죽었으니 그 가정의 주부와 그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슬픔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그 집이 사남 일녀, 사녀 일남 집인데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암으로 투병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헤어짐의 과정들이 준비되고 이렇게 진행된 게 있었다면 막내 아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주검이 된 거죠. 그 사건을 당한 엄마, 그분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더 화나는 건 이런 거였답니다. 자기가 막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통곡하고 심지어 변기를 붙잡고 우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세상은 전혀 이상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고 행복해했고 행복한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데 그게 부럽지 않고 화가 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그분이 믿는 분이었는데요.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후부터 생긴 질문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죠.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려움, 이것을 참혹할 참자와 근심할 척자를 써서 참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척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금방 얘기되는 그분은 남편도 죽었고 홀로 부부가 남았는데 자기 혼자 남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한 죽었으니까 가장 참척한 상태가 되고 만 거죠. 이 참척한 이야기는요, 작가 박원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책 한 말씀만 하사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지금 읽어봐도 대단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책에 자기가 당한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어미에게 하는 조의는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 우러나오는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며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 어렵게 입을 떼서 위로의 말들을 하는데 그게 자기에는 수모로 느껴질 정도로 힘든 일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수모 앞에, 고문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흔들릴 때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박원서 씨는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한 말씀 단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무엇을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판을 취소한다는 하나님의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대들고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선지자의 어떤 특징으로 별명 붙여 부를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애원하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결혼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꽃은 사람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땅의 사람이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신 게 창조죠. 근데 그 창조를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결혼하지 말라고, 또 결혼한 너희들은 자녀를 낳지 말라고. 이거는 절망 중에 절망을 말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미래가 이토록 없느냐? 그게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도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도망쳐야 될 형국이니까. 죽은 자까지 챙기려고 하다가 위험해지니까. 또 자기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미 없는 행동이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 임신한 자가 불행하다고요. 심지어 더 큰 벌을 받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신한 자가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세 전쟁통에 임신한 자란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임신한다는 것, 또 전쟁 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가 어떤 악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불행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힘겨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말씀하실 때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된다. 왜?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가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주제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정말 또 하나의 핵심이 결혼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5절부터 9절에 가보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요. 5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개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너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한마디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을 찾아가는 건 사람의 도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잔치집에 가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그것을 축하해 주는 거 정말 사람답게 살 때 필요한 거죠. 근데 전쟁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축하할 일, 정말 추억할 일,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라 너나 살아남아라 할 정도의 고통이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에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망해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이 한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뭐 그거겠죠, 이게.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요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많지 않나요? 경제적인 위기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한 말씀으로 도와주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진심을 이미 아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장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8장입니다. 거기 가면 그 토기장이 집에서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죠. 그가 정신없이 토기장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물레에 진흙을 얹어놓고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 있습니다. 그가 그릇을 빚다가 모양이 잘못됐는데 다시 그걸 다 뭉쳐서 다시 빚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메시지는 이미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본 순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예. 여기서 토기장이는 비유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비유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흙은 모든 사람입니다. 또 모든 상황입니다. 진흙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 그것은 토기장이의 생각에 달려있고 토기장이가 물레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문명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이 18장 토기장의 비유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박완서 씨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정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을 통한 이야기가 들리는 걸 그 책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한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 번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토기장이처럼 너희를 새로 빚을 수 없단 말이냐? 아니다. 빚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8절의 중간에 보면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보내고 난 다음에 무너진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작가가 어렸을 때 무서운 꿈을 꾸다가 흐느끼면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흐느껴 울고 울면서 깼는데,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제 다시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돌아 눕거라. 그래야 다시 못된 꿈을 안 꾼단다. 이 말이 되게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얘야, 돌아 눕거라. 여러분, 돌아 누우려면 무의식적으로 돌아 누울 수 있죠.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서 정말 수없이 많은 몸짓을 하면서 자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식적인 돌아 누움입니다. 금방 여기서 말한 꿈 때문에 무서워서 흐느껴 깬 그 아이에게 너의 의지로 돌아 누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결에서 꿈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아이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꿈이 아닌 상태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거죠. 박원서 씨가 자신의 삶의 새로움들을 깨닫기 시작한 가장 어렸을 때의 힌트는 그거였습니다. 흐느껴깼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잠들지 않고 의지적으로 돌아 누워서 지난 꿈을 지워버리는 거죠. 새로운 꿈을 꾸도록 자기를 의지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한 상태에서 자는 겁니다. 결국 뒤집어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고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잠결이지만 자기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면,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반대길로 걸어가는 결정을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로 돌아놓을 수 있느냐, 돌아설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뒤집을 수 있느냐,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어려움은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전혀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길이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스스로 돌아누움으로 다른 그림을 보이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인내와 애씀이 필요한 거죠.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게. 코로나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섬나라들이더라고요. 일본은 아니고 뉴질랜드 같은 섬나라. 그 나라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질랜드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코로나에 안전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면에서 안전한 걸까요?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세상 모든 나라가 흔들리지만 뉴질랜드는 안전하니까 괜찮은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가 창궐한다면 또다시 변종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뉴질랜드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안전하지만 미래는 안전하냐? 그럴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참 많은 세상인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감사할 일이 한 가지 있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올랐다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서 뭐 할까? 그걸 팔아서 자기 돈이 되지 않는 한 그게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들어서 되게,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우프다는 말. 웃으면서도 슬픈. 참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축하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왜?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코로나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그래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접종 같은 게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한 길은 아닙니다. 그 주사마저도 안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종이 나오면 또 주사 맞냐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이 말은 세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안정적인 때가 없었다는 거죠. 늘 불안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심지어 평화의 시대도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사고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든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든 상관없이 사람은 자신을 빚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돌아눕지 못한다면, 그러면 희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의지적인 돌아섬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박원서라는 작가가 어렸을 때 경험이, 꿈에서 깨었을 때, 흐느낄 때 엄마의 말이 얘야 돌아 누워라.
그러면 다시 그 꿈을 꾸지 않는단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의지로 너를 울렸던 그 꿈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은 해야 된다. 행동을 하면 그림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동안 그 보였던 불안함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신자의 누리는요, 그렇게 돌아 누워서 뭘 봐야 할까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이 해주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 누워야 됩니다. 근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 누울 때 그 하나님이 길이 되십니다. 사람의 출발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 누울 때 하나님이 삶의 원점을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돌아 누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 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를 가지고 돌아 누워야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 누우는 습관적인 신앙보다 나를 무섭게 만들고 흐느끼게 만드는 그곳으로부터 이건 나를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거부함으로 돌아 눕는 거, 돌아서는 거, 특별히 말씀을 향해 돌아 눕는 거, 그거 필요한 거죠. 여러분, 흔들릴수록 창세기 1장과 2장을 많이 읽으실 필요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임을 확인할 때 하나님을 향해 돌아 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 누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하라죠.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는 심판이고 어떻게는 심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유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잘못 산 삶들이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면에서는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 누우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누우면, 서면, 그러면 의지적으로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고 애쓰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니, 돌이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셔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의지를 모아 하나님께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실하게 근원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꽉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붙잡는다는 말의 핵심은 그거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여놓고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세상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 흔들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과 아파트 값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져도 그 아파트 값에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챙긴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의지적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의지적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그 의지적인 노력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동력이 되실 겁니다. 그 동력을 믿음으로 얻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떠나고 있음을 느끼고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주님, 그 떠남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떠남들을 막는 의지 있는 믿음의 부모들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더 큰 슬픔으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흔들림을 막기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보다 더 큰 흔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흔들림 또한 막아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돌아서서 바라봐야 될 곳, 가야 할 곳, 아름다운 길을 만들며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의지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확고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루하루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큰 질곡에 빠져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또 일상과 일터의 그런 걱정으로 주님, 그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정말 잘못된 건 회개하고 붙잡을 건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이 회복된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